우리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세대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데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별로 대상별로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과 시기와 또 때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맞게끔 주님께서 경륜하신다는 거죠. 오늘부터 해서 한 6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세대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나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세대 간의 그 사역에 나타난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도 주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밭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전히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참 큰 기쁨이 되어서 이 말씀이 저희 믿음에 잘 효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세대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대별로 세대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꼭 사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다. 이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다 주고 젖는 자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1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In the beginning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마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다 이루어졌도다. It is done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진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계속 주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4가지의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음을 계시하셨고요. 또 종으로 오셨음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음을 이 4가지 형태로 왕이요 종이요 사람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4가지의 형태로 사복음서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말씀은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또 창조의 시작이시고요. 처음 나신 분이시고 또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창조물, 그 창조물의 처음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2번 문항 보시죠.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조봉경 자매님께서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처음 난이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문항입니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창조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창조물들의 가장 첫 번째 계시는 분, 그분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도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4장 6절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권을 바라보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분께서 만군의 주시고요, 구속자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셔서 자기 위에 종의 형태를 몸을 취하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되게 오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 박형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2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 네, 나는 그니 그랬습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나는 그니. 여기서 나는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의 만군의 하나님을 나를 칭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고요, 그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죠. 주제이십니다. 어느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씨로 창세기에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나시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또 대제사장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 헌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 8절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은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God will provide himself a ram for a burnt offering이라고 킹 제임스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himself라는 제기 대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번제 헌물로. 그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희생물이 된 아들을 보여주시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형제들의 구원자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전생에는
창세기의 여러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김선옥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은 4번 문항입니다.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적어 놓으시고요. 이제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구속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찬빵이요 생명의 빵이십니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지요. 방금 지금 읽어주신 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요? 그리스도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얻습니다. 호렙에서 모세는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몸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는 것을 반석을 치는 것을 바로 예표한 겁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에는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권영현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dwelt among us입니다. dwelt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dwelt가요. 장막입니다. 장막을 치답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갖가지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놋제단, 등잔대, 빵 넣는 테이블과 언약궤, 휘장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합니다. 휘장.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이은희 자매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여러분들은 5번 문항을 보십시오.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휘장 곧 자기의 육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우리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체계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론은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각종 헌물, 희생물 또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기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헌물이 나옵니다. 번제는 태운 희생물을 말합니다. 불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6번 문항에 이 불로 태우는 것은요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향기. 주님께서 이 향기를 맡으십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의 향을 맡으십니다. 레위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 지니라. 레위기 1장 13절에도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번제 헌물은 이 냄새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윤현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 네,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로 드린 것 같이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대 시대에는 이렇게 동물을 번제물로 불로 태워서 향기를 드렸는데 신약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은 어떻게 번제물을 드립니까?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습니다. 이 번제물이죠. 또 한 구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노수환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도 테네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서 받은 바로 그 선물, 그 은혜, 그 열매,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모아놓은 헌금을 후원한 겁니다. 자, 이제 레위기 2장은 음식 헌물이 나옵니다. 레위기 2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는 음식 헌물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절대 누룩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음식 헌물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갈 수 없는데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7장 12절 13절에 보면 감사를 드리는 화평 헌물에는요 누룩을 넣지 않은 납작한 빵도 있고 누룩이 있는 빵을 드려요. 자, 누룩이 있는 빵을 드린다. 또 한 가지 경우에는 누룩이 있는 빵을 드리는 것은 77절에 새 음식 헌물 드릴 때 흔드는 빵 2개가 바로 누룩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참고해서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누룩이 들어간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 헌물을 드릴 때 누룩 있는 빵 일부를 드리고요. 레위기 7장 12, 13절 77절에 음식 헌물 드릴 때 레위기 23장 16, 17절에 나옵니다. 자, 누룩이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 헌물에는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제외하고는. 그 빵에 누룩이 있는 것은 이 성도들의 어떤 아직도 이방인과 함께 우리가 교회가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함께 이루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예표의 상징이고 그 외의 음식 헌물에는 절대 누룩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음식 헌물에 누룩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음식 헌물은 불로 예비합니다. 불로 이렇게 음식을 만들죠. 이것은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슬픔과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불로 음식을 만드는 예비하는 것은요. 또 음식 헌물에는 소금을 꼭 치게 했어요. 소금. 예. 우리 교회도 음식할 때 소금 조금 적게 들어가면 소금 적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금이 뭡니까? 누룩하고는 반대로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속성을 유지해 주는 게 소금입니다. 또 이것은요, 주님과의 친교의 연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뭐가요? 소금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Salt of Covenant. 자, 3장은요, 화평 헌물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평 헌물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7번을 보시고요. 노종환 형제님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20절. 네.
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무엇을 이룬다고요? 화평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화평 적어 놓으십시오. 주님은 화평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화평이 거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화평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이제 레위기 4장에는 제헌물이 5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헌물인데요. 여러분들은 8번을 보십시오.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죄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신 겁니다. 그분께. 예수님께 전가해서 그분이 죄가 된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지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그분께 모두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한번 펴서 우리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4장은 한번 중요한 말씀들, 이 죄업물에 관련돼서 주요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한번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키워드는 없지만 오늘 이 전해드리는 말씀, 죄업물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이 레위기 4장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계속 그들이 용서받으리라, 그가 용서받으리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레위기 4장 20절 뒷부분에 그가 용서받으리라. 26절 그가 용서받으리라. 31절 그가 용서받으리라. 맨 마지막 구절에 다 나오죠. 35절 그가 용서받으리라. 계속 그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죄헌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용서는 대속의 희생물을 근거로 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깨끗하게 되지는 못하는 거죠. 또 여기서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들은요. 각종 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를 규범하고 있고요. 13절에서부터 21절 13절에서부터 21절에는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되, 그러니까 회중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22절에서 26절은 치리자,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22절에서 26절은 규명하고 있어요. 또 27절에서 35절은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규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게 되면 곧 그 숫소의 전부를 어디로 죄를 갖다 버려요? 진영 밖에 without the camp입니다. 이 진영 밖으로. 21절도 보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는 그 숫소, 죄헌물입니다. 그 숫소를 어디로 갖다 태워요? 진영 밖에서 태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영 밖에 굉장히 뉘앙스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언덕, 진영 밖에 있는 그 언덕,
기억나십니까? 칼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예, 죄 업무를 불러 태운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소였던 겁니다. 자,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조봉경 자매님 순서 맞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에서 13절, 11절에서 13절.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잠깐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아멘, 아멘입니다. 그 짐승들의 피로 인해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고 또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without the camp로가 있습니다. without the camp.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분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것이 바로 죄 업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은 지옥에 가셨어요. 불사름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불사름이 그분께서 지옥 가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범법 헌물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범법. 자, 이것은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내가 아무런 돈이 들지 않았다고 해서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값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그 가치로 그분께서는 대신하셨습니다. 범법 헌물은 언제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쳐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헌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바치신 겁니다. 단 한 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각종 헌물에 대해 5가지가 나오지만 거기 중요한 레위기에서 유대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도 나오죠. 그 절기는 7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 절기는 앞으로 있을 예언의 플랜하고 똑같습니다. 주님의 계획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유월절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죠? 유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그 문과 문설주에 피를 발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마다 그는 죄를 사해집니다. 예.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분께서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무교절을 우리가 상징합니다. 이제 초실절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첫 열매입니다. 그죠? 첫 열매가 하나만 날지 않잖아요. 포도 송이를 보십시오. 그것은 클러스터입니다. 하나의 덩이, 한 덩이지요. 거기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포도송이에 섞여 있는 첫 열매들입니다.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에 임한 날이시며 예루살렘 성전에 믿는 자들 안에서 강림한 날, 그것을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을 함께 모이게 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속죄일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인데 그들은 민족적인 회개와 속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속죄한 이후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여기에 속죄 염소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바로 속죄 염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이제 민수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이 단원의 내용도 많고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잘 이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주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요. 바로 그분을 자신을 계시하신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여러분들 10번입니다. 10번.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별이요 민족들을 심판하는 왕이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그 다음 분이 곽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한 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왕이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10번 문항에서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왕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9번에도 안 적었네요. 아까 9번에도 진영 밖에 계신 진영을 적어 놓으시고 9번은 진영, 10번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국기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스라엘 국기에 딱 보면 잘 보이는 게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별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별, 죄송합니다.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별. 일반 별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 이렇게 엮여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별은요, 다윗의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램판의 별입니다. 램판의 별. 그것은 이민족의 별을 거기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박형제님께서 사도행전 7장 43절 말씀, 사도행전 여러분들도 다 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판의 별 곧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을 들고 다녔은즉 내가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리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희의 신 램판의 별이 나오죠. 램판의 별. 램판이 무엇입니까? 토성. 수금지와 목토천 해성, 토성을 얘기하는데 이 토성이 램판입니다. 이방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성을 원어로 하게 되면 세이턴입니다. 뭔가 좀 말이 좀 비슷한 세이턴, 사탄입니다. 세이턴이 토성이고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탄 숭배자들은 바로 이 토성이라고 하는 세이턴, 이 사탄 상징물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바로 램판입니다. 램판. 이교도의 신입니다. 반인반수 들어보셨죠? 이 얼굴은 숫염소야. 뿔이 달린 숫염소. 밑에는 사람이야. 다리가 있어요. 네, 사람 다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사탄 숭배자들을 치시면 바로 이 램판의 별, 램판에서 나타나는 그 램판이라는 신이 쫙 나타나는데 바로 마귀의 형상이 딱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 뿔 달린 염소 그리고 플러스 인간, 반인반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이 이교도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교도 신을. 그게 이 램판의 별인데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진 별이 바로 그 별입니다. 지금. 그게 명확하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요, 램판의 별이 아니라 야곱의 별입니다. 그래서 동방 지혜자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야곱의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에는 높이 달린 그 노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11번 문항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높이 달린 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여러분들 11번 문항
거기에는 이렇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자로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노뱀을 달아라. 그 불뱀을 만나서 달면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11번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예수님을 나타내 주심을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